있습니다. 슬라미슈 이시 키쇼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은 그 단편 소설 중에 이 사랑의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젊은 비행사가 이 조종사, 이제 파일럿이죠. 파일럿이 한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주는 이 허무함, 그리고 출격할 때마다 느끼는 그런 불안과 긴장, 그런 가운데서도 이 조종사는 이 여자가 보내는 이 편지에서 이 삶의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만날 약속을 합니다. 조종사는 기차를 타고 약속한 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서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합실에 들어가서 둘러보니까 어떤 한 아주머니가 꽃을 들고 서 있을 뿐입니다. 조종사는 크게 실망해서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순간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웬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래요. 여러분, 이렇듯 좋은 약속은 아름답습니다. 좋은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빛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 약속을 할 때는 약속을 한 사람과 그리고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왜 얼마든지 이루어지나요? 먼저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가 20절인데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쁘시니라의 원어는 피스토스인데 그 뜻은 믿을 만한 그리고 신뢰하는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매매 계약서의 도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 또는 팔 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일단 확인해보고 그리고 틀림이 없으면 마지막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은 막강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위약금을 물어냅니다. 또한 도장이 찍힌 매매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장이 찍힌 매매 계약서는 얼마든지 약속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매매 계약서의 도장처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약속은 철저한 이행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국가를 보세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제의 혈맹이 오늘의 적으로 돌변합니다. 또한 선거인들이 선거를 할 적에 지금도 공약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이 공약이요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비일공짜 공약이 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풍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사귄 친구를 할지라도 신경을 써서 빠짐없이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이 약속에는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손해나 계약의 불이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20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열쇠는 운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 두리니 예수님의 어깨에 두겠다. 예수님에게 맡겨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두리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열면,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그분을 거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언제나 종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잘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산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몸을 입으신지라 얼마나 번뇌하셨을까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지라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하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어달라고 그분은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이루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산 갈 때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금액이 적혀 있지 않는 백지수표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액수의 금액을 적어 놓더라도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금액을 그 안에 적어 놓는다 할지라도 확실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시나요?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재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의 책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장차 한나라에서 누릴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한나라에 가서 누릴 약속. 예를 들어 본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뭐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슬퍼하는 자, 또 고통을 당하는 자,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약속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란 구약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456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림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구약 합해서 총 1518회입니다. 1518회. 456회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1518회나 말씀하신 이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재림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초림에 대한 약속보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하셨을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왜 하셨을까?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함께 우리 모두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토록 다시 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그 전도자였던 이 D.L. 무디는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행했죠. 근데 그의 능력을 비밀을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년 동안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니까 무디는요, 천국의 삶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심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뛰어난 영국의 이 주석가였던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내일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캠벨 몰간도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할 천국을 몹시 그리워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군대 갈 때 우리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을 보지 않으려고, 그것이 보기 싫어서 부모님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한테만 간다고 알리고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1년 만에 정기휴가를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뭐 6개월 뭐 많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는 부엌에서 이제 밥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어찌나 반가워하는지 나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그도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 군대에 가버리는 이 큰아들이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기쁜 일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거자인 한 의사의 자가용 운전자였습니다. 운전사였어요. 그 의사는 가끔 존과 그의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영접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넷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 의사가 존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여보게, 주님이 오시면 자네가 내 차를 가지게나. 그러자 존은 너무 기뻐서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 그때 자네 부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살도록 하게. 다시 한번 존은 열띤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를 연발합니다. 게다가 그의 주인은 주님이 오시면 자기의 모든 토지와 재산을 다 가져도 좋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저는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부인에게 주인이 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음이 들떠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이면 의사 선생님이 이 좋은 집, 이 좋은 새 차, 그 많은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밤중에 자리를 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탕탕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나오자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자동차 싫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의 그 집도, 당신의 그 돈도, 당신의 그 넓은 땅도 다 싫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원하는 게 뭐란 말인가? 주인이 이렇게 말하자 그는 대답합니다.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처럼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재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시나요? 첫째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째는요, 우리에게 면류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장차 천국에서 자신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받는 면류관을 썩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썩습니다. 그거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성도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면류관을 상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면류관은 어떤 보석 장사가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보석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귀한 보석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면류관은, 우리에게 약속된 이 면류관은 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면류관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2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관으로 아름다운 복으로 맞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정금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면류관은 빅토리아 여왕의 왕관보다도 더 귀합니다. 이 영국에서 이렇게 대관식을 하면 보면 뭐 아주 엄청납니다. 그 영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머리에 쓴 왕관 하나만 해도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1819년에 만든 이 왕관은 2783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것이 제2의 아프리카 벨리라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309캐롯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것이죠. 요즘 여자들이 몇 캐롯짜리 그 다이아몬드 껴도 아이고 머리야 하고 그런 정도인데 309캐롯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것입니까? 거기에는 277개의 진주가 박혀 있고 17개의 사파이어, 그리고 5개의 루비, 그리고 데라마이스가 박혀 있는 아주 너무너무 귀한 관을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면류관은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관의 약속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시리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재림의 약속, 멸관의 약속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멘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지금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아멘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멘하는 자들에게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재림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류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아멘하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서 마음껏 누리시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